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불순종함으로 긍휼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그죠?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함께 깨닫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도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금요 성경 통독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가거나 애착이 가거나 내가 은혜 받은 그런 구절이나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나에게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을 최고로 봅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최고의 성경으로 보고, 사실 그 외에는 성경으로 별로 간주를 안 해줍니다. 그만큼 최고의 책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책이 가장 훌륭한 책으로 또 선정이 될까, 사람들이 고백을 할까? 많은 경우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 신앙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신앙의 진수를 이 로마서가 보여줘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묵상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대에서 중세로 딱 가는 그 시점을 누가 중세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습니다. 바로 4세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역사를 보면 고대에서 중세사를 꽉 붙들고 있는 한 손이 있어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어떻게 중세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신학자 교부가 되었느냐, 그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어 놓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또 중세가 시작되면서 중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기독교가 번뜩번뜩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300년 이후 4세기 때부터 해서 기독교는 국교가 되면서 빠르게 타락합니다. 빠르게 변질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중세에 쭉 펼쳐지게 되죠. 그런 타락의 시간들, 십자군 전쟁도 있고 보내면서 그 타락과 그 잘못됨을 다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한 종교개혁의 인물이 16세기의 루터입니다. 루터와 칼뱅. 그 루터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였던 거예요. 탑의 경험이라고 해서 무릎으로 막 탑을 올라가 봐도 그는 온전한 그 의를 깨닫지 못했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진정, 늘 지나쳤던 그 말씀이 자기를 탁 때리는 말씀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는 종교개혁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또 현대로 와서, 근대로 와서 어떤 인물이 있냐면 바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바꾼 사람, 변화시킨 사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신학의 주류는 자유주의 신학, 바로 사람과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았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면서 낙관주의를 버리죠.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의 참 스승 하르나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승조차도 히틀러의 그 전쟁에 동조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감하게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하고, 그가 이제는 새로운 신정통주의를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꼽힐 만큼 그런 신학자가 되는데, 그가 어떻게 신학자가 되었냐면 바로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그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로마서 주석을 쓰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성경의 그 놀라운 그 가치를 발견하고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로마서 주석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 그 테이블에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전부 다 로마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나에게 이 로마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로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그 토대가 로마서에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귀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 속에서 또 시대를 바꿀 만한 그런 인물이 또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서 또다시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주를 다루고 있냐면 율법과 믿음의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쭉 설명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고 오직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단 요만큼도 0.001%도 허락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공로와 그 율법을 숫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이 이신칭의 justification,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 타자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찾아오는 그 의가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 어떤 의도 어떤 씨앗도 자랄 수가 없고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덧입혀지는 그 의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인간도 어떤 인류도 어떤 문화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에게는 과격한 그런 논리였어요. 그들은 그 당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율법을 믿고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조상 때부터 이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진리요,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 바울 사이에서는 많은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로 가는 4차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이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 끝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몇 번이고 복음을 변증하면서 물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하는데 무슨 말을 주로 하게 되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책임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흘러와서 신약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서 주님을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들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할 전도자들인데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가 비로소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복음이 바울과 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위임이 되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교회가 탄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모양과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책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면 그럼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필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 버리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 그들이 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더 아름답게 쓰였겠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다뤄요. 순종하지 아니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불순종,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방인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중심에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한참 늦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꽃을 피우고 나타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계기가 이젠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계기가 되었다. 놀라운 역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해 보이죠? 단순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런 역설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방안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설을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3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봐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뒀다. 불순종은 그럼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의 표현 방식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다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늘 선택하면 불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이지 왜 하나님이 가두어 주셨다고 표현하는가? 그 불순종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도 하나님 밖에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불순종한, 거들떠 보기도 싫은, 두 번 보기 싫은 이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두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문장 하나에서 보는 거예요. 너 불순종했지? 떠나.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가두었어. 내가 너를 불순종하니 가두었어.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죄인이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죄 크기가 이만하냐? 난 이만한 은혜로 너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불순종이 이만하냐? 난 그보다 더 큰 긍휼로 너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성경의 언어예요. 이 메타포, 은유적인 이 표현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파라오에게 갔을 때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한 완악한 이 모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린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이기적 존재다 이 말. 철저하게. 남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향수 뿌리고 좋은 거 들고 아주 좀 세련돼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막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넉넉한 처럼 보여도 결정적일 땐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 나에게 이런 두 얼굴이 있구나. 다 두 얼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 자기가 최고야.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해. 남에겐 관대하지 않아요. 얼마나 냉정한지. 결국 나는 누구냐? 교만한 자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럼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말씀도 바로 선지자의 심판, 그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그 때문에 엄청나게 그가 고통과 고난을 받죠.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물론 선지자들의 그 말도 결국 바울의 말과 동일한 말씀들인데 바울은 이러한 불순종한 자들에게 오늘 뭘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존재가 나다. 이거를 우린 죄 가운데서 발견하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죠. 비로소 우리는 주여 내게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 자격 없는 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걸 자비라고 하는 거죠. 참 성경은 이것을 잘 짚어줘요. 뜨끔하게도.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내가 그 자격을 부여할 거야. 이게 주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자비와 은혜를 같은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그 은혜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 방도를 주님께서 자비라는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긍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방도가 없고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그렇게 인도해 주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나안 지역으로 나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무리들과 함께 가셨는데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절규하듯이 외쳐.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탁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멸감을 느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놀랐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 끝났죠, 뭐. 대화가 끝났죠. 상황이 종료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자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인 때문에 놀랐기도 했지만 주님의 답변 때문에 더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용기를 내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이방 땅에서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여인이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큰 믿음의 고백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아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을 담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온전히 기대는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유대 땅에도 볼 수 없었던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감동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긍휼을 진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긍휼은 너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도리어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위선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보아야 되느냐? 왜 이 불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전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긍휼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봐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불순종한 그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긍휼이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외쳐야 되는 이 주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한반도에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시야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해봐도 뭔가 보이지를 않아요. 정치도 이미 길을 잃어버려. 정치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옛날에 뭐 치고받고 막 싸워도 결국에는 서로 조율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미신이 막 정치에 들어오고 그래도 교회는 가만히 있고,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 우리가 맞닥뜨린 도무지 설명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지난 주간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했어요. 이것도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뭐 희석되면 괜찮고 어쩌고 과학이고 막 그런 말들로 우리를 혼란케 해요. 쏟아진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30년? 지금 있는 것만 쏟아서 30년이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1986년에 터졌던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그 정리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뭐 과학과, 그러면 의학은 과학이 아니고 생물학은 과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의 문제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돌아 우리에게 올 것이고, 이미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다 쳐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렇게 그냥 정치적인 그런 이념을 씌워서 방류해버리는, 그러므로 그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뭐 모른 채 하고 지나가고 뭐 난 이 편, 난 저 편 이러면서 지나가야 될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 제재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지금 적자를 우리가 지금 2년째 보고 있죠. 우리가 반도체를 안 판다고 하니까 경제 제재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살 것을 일본한테 사잖아요. 일본은 좋아서 지금 경제가 막 부흥한다 그러죠. 북한은 막 아무 생각 없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이 난리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판단 안 할 텐데 그러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도무지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럼 미국이 도와줄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이에요. 반도체를 못 팔게 한 것은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거. 미국은 다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차관이 미국 가서 우리 경제 교류합시다, 협력합시다. 그 결의했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지금 어느 지경이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쪽 저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이다. 불순종하는 모습.
세계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초등학생도 안 믿습니다. 서로 붙어서 싸우고 찢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용어들, 언어들이겠죠. 딱 이 사회는 작은 나라가 두 개로 또 갈라져 가지고, 이 한반도 안에서도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 이러고 싸우고 있죠. 답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대충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이렇게 절망, 파멸, 멸망 이런 단어로 우리 사회를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리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 실존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떨까? 지금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하나님의 긍휼 가까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시각이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의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 사회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므로 악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긍휼의 은혜를 우리 사회 속에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희망을 외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사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한숨만 쉬고 똑같이 불평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 희망에 반하는 그 희망을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러면 개인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개인이 모이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불행들이 다가와요. 크고 작은 많은 불행들. 근데 우리가 겪어보면 알아요. 나는 작은 불행 하나에도 몹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작은 일도 겪어보셨죠? 그건 그 순간은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나를 송두리째 흔들고 내 실존을 무너뜨릴 것처럼 너무 무섭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막 느끼게 만들어주는 일들이에요. 그 작은 일들조차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긍휼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제 잘난 맛에 사는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좀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내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지만, 당신이 주체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지만,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외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등불은 밤에 빛나거든요. 내 인생의 밤이 얼마나 긴지. 성경은 항상 밤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대를 보여줍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오니. 그 밤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 봐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도 않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등불의 긍휼, 긍휼의 등불, 이 놀라운 모습으로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비추어 줄 거야. 너의 길 내가 비추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늘 불순종의 삶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등불이 되고 싶은 마음, 긍휼의 등불을 들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내 삶은 쉽지 않을 거예요. 내겐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자이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간구한다면 주님, 우리가 구한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사회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 사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불순종하겠지만 그 불순종의 숫자를 우리가 줄여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불순종한 나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반드시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